이사야 62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62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043, 44 이렇게 있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향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당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감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송소 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음받은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우리 언약의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과 수준 또 환경과 조건과 상관없이 약속의 말씀을 언약으로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믿음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말씀을 온전히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보지 마시고 내가 안 되는 부분에 매이지 마시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내가 붙잡은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도 이 말씀을 보았는데요. 에레미야 33장 25절 2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나님이 우리랑 맺은 언약이 없다면 이스라엘을 버릴 수도 있었다는 거죠. 다윗을 버릴 수도 있었고 다윗의 자손을 버릴 수도 있고 이 가운데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시는 그 언약을 이루지 않으실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다윗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늘 우상을 섬기고 늘 죄 가운데 가고 늘 불신앙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난주 말씀처럼 이스라엘을 고쳐 치유하여 낫게 하시고 세계 열방 앞에서 기쁜 이름이 되게 하시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소리가 넘쳐나도록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에게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꾸 사단에게 속고 알고도 당하고 영적 문제, 원죄 상태, 종교 상태로 갈 때가 많지만 이런 날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 나에게 그리스를 주셨고 이 그리스를 언약을 붙잡은 우리를 통해서 이 언약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만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보이시고 큰 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5장 17절 18절에 보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게 구약 시대에 언약을 체결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뭐 내가 만약에 돈을 빌린다거나 누구랑 약속을 하면 그 짐승에 딱 반을 가르죠. 이쪽에 두고 그 언약을 체결한 두 사람이 그 가운데 지나갑니다. 만약에 이 약속을 어길 때에는 죽는다, 똑바로 해야 되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그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양, 염소, 비둘기 다 쪼개게 하시죠. 물론 이제 새를 안 쪼개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되지만 그 쪼갠 사이로 오려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같이 지나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만히 두고 여호와의 횃불 하나님 혼자만 그 사이를 지나가셨습니다. 그 뭐냐면 하나님 아브라함의 불신앙 아시죠? 약함을 아시죠? 언약을 너와 맺었지만 그 언약은 누가 이루겠다? 내가 이루겠다. 넌 믿기만 해라. 붙잡고만 해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통한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그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 행하신 크고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처럼 교만할 필요 없고 또 안 된다고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도 없고 나를 정죄할 필요도 없고 문제와 사건 앞에 하나님 내게 주신 언약이 무엇이지? 언약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 이걸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붙잡고 기도하면 오늘도 지금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처음부터 이 출애굽 역사를 믿어진 게 아니죠. 출애굽 역사를 본 게 아니죠. 맨 처음에는 자기 자신을 봤지만 모세가 뭘 깨달았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 언약을 깨닫는 순간 이미 싸움은 끝난 겁니다. 더 이상 애굽이 두를 필요가 없었고 바로가 두를 필요가 없었잖아요. 그 피가 너를 볼 때 넘어간다는 그 희생제사, 그 언약을 깨닫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크고 놀라운 출애굽의 기적을 행하셨고요. 다윗도 골리앗을 본 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깨닫고 하나님 자기를 통해 행하실 그 큰 비밀, 언약을 깨닫는 순간 골리앗과 싸움은 이미 끝난 싸움이었습니다. 전도자 바울도 마찬가지죠. 내가 로마도 보아이리라. 이방인과 임금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언약의 말씀이 깨달은 순간 바울의 인생은 이미 결론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거, 또 내가 체험한 거, 내가 들은 거, 내가 생각한 것만 주로 내 삶의 현장 가운데 많은 영향을 끼치는데요. 그것을 보지 마시고 그 언약을 붙잡고 이 언약의 말씀이 나에게 평생의 비전이 되고 응답이 되게 하는 그런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체험케 하시고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언약을 깨달아야 되나요? 다 많이 들었죠. 창세기 3장 15절. 네, 지지난주 새벽기도 정말 목사님 계속 이야기했지만 이게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돼야 돼요. 정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셔야지, 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야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근데 그건 우리가 해결하려고 사람 때문인지 알고 환경 때문인지 알고 착각할 때가 너무 많은데 하나님 나는 여자의 우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모든 죄, 저주, 재앙을 넘어가는 용서와 사랑의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지금 내게 필요합니다. 이게 정말 하나가 돼야 돼요. 예수의 피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정말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순간순간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또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하나님 성령 영이 함께 하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고 생각나게 하신다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한테 안 물어보잖아요. 안 여쭤보잖아요. 왜요? 안 믿어지니까. 내 생각이 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사고 싶으니까 하나님 앞에 묻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임마누엘 함께 한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많이 들었지만 이게 엄청난 그 축복이에요.
성령이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나 함께한다는 사실이. 여기 좀 어르신들이 많이 계셔서 죄송하지만 아무리 효심이 깊은 아들, 딸도 부모님이 치매에 걸리면 24시 함께 못합니다. 저 우리 조카 사랑하거든요. 2시간 보면 한계에 부딪힙니다. 말 안 듣잖아요. 이리 와. 이를 딱 물고 이리 와. 3초만 안 들어? 이씨 그러면서 막 이제 우리 누나가 안 보이는 골방으로 데리고 가서 제가 참 양육을 말도. 근데 조카 사랑해요. 저 함께 못해요. 우리가 영적인 치매에 걸려가지고 하나님 함께한다는 사실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도 잃어버리고 예수의 피도 잃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사는데 그 성령의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애통해 하시고 기도하시고 순간순간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게 임마누엘의 축복이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 내 안에니까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이건 엄청 큰 축복이에요. 만약에 성령의 하나님이 사람이었으면 저 때문에 화병 걸리셨을걸요. 아이고 저것은 또 깨닫지 못하고 또 불신앙하네. 근데 하나님의 영은 완전하신 영으로 우리 함께한다는 그 임마누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셔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나를 속이는 이 마귀를 멸하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언약을 믿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이 근본적인 언약, 반드시 성취될 언약, 이 언약을 믿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루어 나갈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는 시간이, 그런 집중의 시간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모세도 그걸 발견했었고 다윗도 그걸 발견했었고 다니엘도 그걸 발견했었고 사도 바울도 그걸 발견했습니다. 발견한 순간 끝나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발견하여 바울처럼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고백하여서 우리의 신앙과 인생이 말씀대로 되어지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그냥 부른 게 아니에요. 목적을 가지고 부르시고 부르신 목적대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그런 확신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앞장에 보면 이사야 61장 1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2절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면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그 길을 알려주는 선지자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는 그런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필요한 것은 사람의 위로가 아닙니다. 사람의 지식이 아닙니다. 사람의 과학이 아닙니다. 과학은 점점 더 발전하잖아요. 근데 인간의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는 건데 지금 이 땅에 필요한 것은 그 포로되고 슬픔 많고 가난하고 갇힌 자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전하고 죄 저주 재앙 이기는 길을 전하고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 길을 알려주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어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을 알지만 믿지 않고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종교생활하고 있는 그 자들에게 그 길을 알려주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를 어떤 존재로 부르셨냐면 61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그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슬퍼하는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마귀 자녀 본질상 진노의 자녀 가운데 있는 슬픔과 근심 가운데 사람으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화관을 씌우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슬픔의 옷을, 제 저주 재앙의 옷을 찬송의 옷으로 바꿔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왕으로 일컬음을 받아서 슬픔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고 근심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고 슬픔과 근심을 가져다는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깨뜨리고 함께 하나님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왕같은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또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냐면 61장 6절 말씀 한번 다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나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는다 했습니다. 근데 그 제사장이 봉사자라는 표현이 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다. 너무 아름답고 고마운 언약이고 고마운 표현입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무엇이기에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힘이 없죠. 내 이익이 좀만 거슬려도, 누가 내 자존심만 상하게 해도, 누가 내 아픈 상처만 건드려도 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그는 근본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가장 낮은 말구이로 오셨습니다. 죄인으로 오셨습니다. 그런 주님이 내 대신에 십자가를 달리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는 최고의 봉사자가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봉사,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사해서, 그 사랑에 너무나도 그 수고하심과 봉사하심에 감사해서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다 보니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선포할 수 있는 봉사자가 되어져서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는, 하나님의 봉사자로 일컬음을 받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거룩한 제사장이 돼서 나는 하나님의 봉사자다, 예수 사랑의 봉사자다, 예수 능력의 봉사자다, 하나님 그걸로 나를 부르셨다는 이런 영적인 정체성이 오늘 먼저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현장 가운데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고 왕의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고 이르게 만들어 가신다는 약속이 이제 이사야 62장 1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있거든요. 우리 1절 먼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헬삼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나타나면 빛같이 나타낸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횃불같이 나타낸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등을 바닥에 두지는 않잖아요. 우리 등 다 찬장에 뒀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빛으로 부르셔서 선지자의 깃발을 들고 제사장의 깃발을 들고 왕의 깃발을 들는 서밋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강한 빛 하나로는 곳곳에 못 비추죠. 우리 교회도 등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 내 눈이 부실 정도로 저기 센 빛도 있고, 은은하게 무드등처럼, 무드등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거시기 하지만 이 노란색 등도 있고 LED 등도 곳곳에 있잖아요. 하나님 또 우리를 어떤 빛으로 보냐면 구원의 햇불로 비추셨거든요.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소외된 곳이 있어요. 상처받은 현장이 있고 다민족의 현장이 있고 사람이 안 알아준 현장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 햇불로 딱 비추셔가지고 그 햇불을 들고 가서 그 재앙지대에, 그 사각지대에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횃불의 기치를 들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봉사자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62장 2절 한번 또 같이 보겠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당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며 너는 여호와 입으로 정하신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요. 아멘. 모든 사람이 보기에도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낸다 하셨습니다. 공의는 모든 사람이 봐도 부정할 수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정의거든요. 불신자도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요셉이 그랬죠. 바로가 부정할 수 없었잖아요. 다니엘 고레스 왕이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가장 낮은 신분이지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기 때문에 로마 지도층이 복음화될 정도로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런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이전 것은 지나고 새 것이 되어지는 우리의 이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11장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요,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 아들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 또 신자가 되고 성도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또 장로님이 되어주고 목회자의 길을 가고 선교사의 길을 가고 뭐 유광수 목사 메시지처럼 로마서 10장의 별명을 가진 자요 홀리메이슨이요 뭐 비밀 결사되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순간 가장 걸어가는 새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쟁이잖아요. 크리스찬이티란 단어가 여기서 나왔어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영어로 보면 크리스찬이티 밑에 천주교 캐톨릭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을 일컬은 말이 그리스도인인데 그 단어가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을 걸고 오직 복음만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예수쟁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게 거룩한 새 이름입니다. 어떤 이름을 받기 원하신가요? 자녀들 이름 지으려면 고민 많이 하시잖아요. 어떤 이름을 지어줄까? 근데 그 이름도 중요한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게 제일 좋은 이름 같아요. 나는 예수쟁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거룩한 새 이름을 갖는 그 순간,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순간, 이게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새 정체성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62장 3절에 보면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간,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아름답고 하나님의 왕관을 우리에게 씌우시겠다고 약속하셨고요. 4절에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하나님 우리를 다시는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내어버리던 인생. 분명히 하나님 형상이 보이는데 신이 있다는 걸 아는데 그 길을 누가 말해주지 않으니까 버림받아서 이 저주의 재앙의 운명의 사주의 팔자에 사단이 만들어온 함정 올무 틀에 그 인생을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버림받지 아니하고 우리를 황무지같이 메마른 인생, 열매 없는 인생,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황무지가 아니라 100배, 60배, 30배 결실 맺는 옥토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헵시바라. 나의 기쁜 이름이 그에게 있다 하셨거든요. 우리 한진숙 지사님 이름 한 헵시바 얼마나 좋습니까? 한 뷸라 뭐 결혼한 뷸라는 좀 어감 이상한가요? 홍뷸라, 홍헵시바. 하나님이 그러게 우리를 부르셨어요. 기쁨이 있는 존재로, 결혼한 여자같이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그래서 우리 인생이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니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근데 그 부르심의 목적이 아까 이사야 61장 1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마음이 상하고 포로되고 갇힌 자고 슬픈 자 된 그들에게 복음의 깃발을 드는 선지자, 제사장, 왕의 그 기치를 드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기치 뜻이 보니까 어떤 목적을 위하여 내세우는 사상이나 강령을 비유로 이르는 말이었거든요. 어떤 목적? 우리는 세계복음화 목적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들어야 될 강조하는 사상이나 강령은 복음이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기치를 드려야 됩니다. 이 복음의 깃발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문제, 사건, 갈등 앞에서 낙심하고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 나는 복음의 기치를 드는 빛이다, 햇불이다,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낼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새 이름으로 아름다운 관을 입고 헵시바 같은 하나님의 기쁨이요 뷸라 같은 데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나를 지으시고 부르신 목적대로 쓰임받을 사람이라는 이런 영적인 정체성이 온전히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냐면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62장 7절 8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아멘.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으로, 기도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쉬지 않는 파수꾼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하나님 에레미야에게 70년 포로 생활하는 그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게 끝나고 나면 회복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주셨는데, 다니엘이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었잖아요. 항상 하나님께 쉬지 않게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다니엘 9장 2절 4절 보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곧 그 통치 영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다니엘이 늘 기도하다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그 70년이 찼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깨닫는 순간 결단하고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기도하잖아요. 다니엘이 또 어떻게 기도하냐면 9장 16절부터 19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삶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서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하나님이 그 언약을 주셔서 이 언약을 이루는 걸 딱 깨닫는데 굵은 배 옷을 입고 바로 금식하면서 결단하면서 다니엘이 하나님으로 쉬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기억하도록 이 말씀을 확실히 앞서서 기억하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 그 말씀을 이루셨거든요. 그게 문제와 사건마다 하나님으로 쉬지 않도록 기도했던 다니엘이 받았던 응답입니다. 다니엘은 그 응답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70년 뒤에 돌아올 그 환상만 체험한 게 아니라 나중에 다니엘이 이제 그 다음 환상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오실 것도 보게 되고, 그 아직 페르시아가 망하지 않았는데 그 페르시아 다음에 있을 헬라, 고대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 그 다음에 로마 시대까지 그걸 보면서 많은 예언서를 남기게 되죠. 그래서 다니엘이 기록한 이 책을 통해서 정말 이 자기가 쓴 그 언약의 말씀처럼 많은 사람이 옳은 대로 돌아와서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나는 제자 응답을 다니엘이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좀 특별 새벽기도 중에 있고 정말 기도의 흐름, 또 선교의 새로운 전환점이 왔는데 우리가 그 응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게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제가 아무것도 안 해도 세계복음 성취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없어도 우리 교회 잘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세운 교회잖아요. 근데 우리 신앙과 인생이 단 한 번뿐인 인생이 그렇게 살 인생은 아니잖아요. 누굴 통해서 성취되겠습니까? 그때 한번 유 목사님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내 육신에 있을 때만 구원받는 기회가 있잖아요. 죽으면 구원받을 기회가 없잖아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제 마음에 좀 뭔가 좀 부딪혔어요. 내가 살아있을 때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릴 수 있고, 내가 살아있을 때 전도가 되어지는 응답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내가 생명이 붙어 있을 때 이 말씀 성취의 주역이 되는 거고, 서밋의 주역이 되는 거고, 전도 선교의 주역이 되는 건데, 다니엘은 기도함으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그 응답을 받아 누렸거든요. 다니엘처럼 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아니 내 개인과 우리의 가정과 가문과 우리 교회와 이 민족과 시대와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기도의 파수꾼을, 내 사명을 감당하여서 그 응답이 그대로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어떤 파수꾼으로 부르셨냐면, 우리 9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송소뜰에서 마시리라. 아멘. 8장 후보를 보면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한다 했거든요. 또 8절 처음에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동안 다 빼앗긴 거죠. 우리가 경제적인 거, 육신, 또 모든 것들, 하나님 자녀라는 완전한 신분과 권세,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영원한 축복을 우리가 사단에게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그걸 회복하는 파수꾼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빼앗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그 능력의 팔로 하나님께서 맹세하신다 그랬거든요.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 내가 추수한 것을 먹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에 고백한 것이 내게 그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가서 이걸 믿고 복음만 전하면 됩니다. 이걸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선포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파수꾼, 이 빼앗긴 것을 회복하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어떤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냐면, 큰 길을 수촉하고 나아가는 리더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62장 10절에서 11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 12절까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아받는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참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치를 드는 그런 사람으로 부르셨고, 기도의 파수꾼, 빼앗긴 것을 회복하는 그 파수꾼으로 부르셨고,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37개국을 향해서, 열방을 향하여서 큰 길을 수축하고 나아가는 그런 리더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셔야 됩니다. 더 이상 갇혀 있는 게 아니라, 한계에 사로잡혀 있는 게 아니라, 내 틀에 사로잡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전도와 선교, 렘넌트 살리는 문을 여시겠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믿음이 필요해요. 제가 요즘 목사님들이 낚시를 많이 좋아하시니까 가끔 낚시를 따라갈 때가 있어요. 요수를 한번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뭐 우리나라에 그렇게 좋은 요트가 있는지, 얼마나 요트가 좋아 보이든지 세계 일주도 하겠더라고요. 근데 만약 우리 성도님이 돈을 많이 벌어 요트를 딱 샀어요. 날마다 닦고 졸고 기름 치면서 세계 일주 해야지, 세계 일주 딱 하는데 갑자기 비와. 비 오니 안 나가야지. 나가야지 했는데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안 나가야지 하면서 오늘 일진이 안 좋네, 안 나가야지. 그러면 요트를 산 목적이 뭐예요? 아무 의미 없잖아요. 배는 나가야 돼요. 작은 배든 큰 배든 망망대해로 나아가야 고기를 잡습니다. 하나님은 세계복음할 수 있는 완벽한 요트로 모든 것을, 충분하고 완전한 그 모든 것을, 그 언약을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안 나가고 있어요. 나가려다가 302장 찰싹거리는 파도 보고,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너무 큰데 그 파도 보고 안 가고, 두려워서 안 가고, 내가 나이가 많아서, 몸이 힘들어서, 영어가 안 돼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에 딱 갇혀가지고.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한테도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한국에서만 먹고 살고 하다 보니까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전 세계 얼마나 갈 데가 많은데요. 지지난주에 우리 레드 페스티벌 대학 생명 초청잔치를 했는데 우리나라 난민 이주민 센터에서 난민 애들이 한 20명 가까이 왔더라고요. 시리아 애들도 있었고 미얀마 애들도 있었고 몽고 애들도 있었고, 이 난민이 얼마나 짜냐면 추방당해야 되니까 난지 15일 된 아이를 자기는 추방당하면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이주민 센터에 맡겨놓고 갔대요. 세상에, 부모님이 내가 꼭 돌아오겠다고 나중에. 왜냐면 자기는 이제 법적으로 신문 추방당하면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아이를 키울 수 없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상처받고 소외받는 현장이 너무 많은데 우리 눈에 보이는 공무원,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안정적인 거, 편한 거, 먹고 살만한 거, 선교를 생각해도 미국이나 좀 선진국 쪽은 좀 가야지, 그래도 먹고 살면 좀 위생적인 데는 가야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것에 윤리 도덕적인 문에 거기 갇혀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전 세계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뭐 237개국 나라라 하지만 부족은 7천 부족이래요. 언어 쓰는 사람이. 근데 그 7천 부족 중에, 그 언어를 가진 사람 중에 2,000개의 언어가 성경으로 번역이 안 됐대요. 그 말은 2,000개의 언어를 쓰는 사람이 한 번도 예수가 그리스도니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부족이 2,000 부족이 넘는다는 거죠.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내 집, 광주, 우리 동네 여기에 매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깃발 들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시십니다. 나아가라, 나아가라. 내 환경과 조건과 수준을 뛰어넘어서 나아가라, 나아가라. 나를 넘어서 내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넘어서 아무도 없는 곳으로, 소외받은 곳으로, 상처받은 곳으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오니 나를 보내서 이 믿음의 고별하고 나아갈 수 있는 깃발을 들 수 있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아가는데 그래도 일부 예배까지 좀 드리면 나아가다 보면 돌이 보일 수도 있어요. 장애물이 보일 수도 있어요. 우리 후대들이 뒤따라오잖아요. 렘넌트 우리의 뒷모습을 가는데 돌은 제거해 버리면 되고 구덩이는 메우면 되고, 그래서 우리 뒤에 따라오는 렘넌트들이, 우리 자녀들이 이 대로를 깃발 들고 자신 있게 행군할 수 있도록, 전진할 수 있도록 길을 닦아주는 게 저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저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옛날 체질과 나의 옛날의 방법과 내 생각이 걸림이 된다면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복음의 기치를 들고 나아가는 리더 중에 리더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일날 일찍 안 오셔도 되는데 일부 예배까지 들으신 여기 계신 분들은 리더 중에 리더잖아요. 우리 세계립교회에서. 왜 아멘 안 하시나요? 리더 중에 리더입니다. 이 시간에 다 졸고 11시 막 아슬아슬하게 오시는데 자녀들 데려다 주시려고 일찍 오신 분도 있겠지만 내가 리더 중에 리더다, 우리 교회에서 깃발 들겠다, 대로를 수축하겠다, 그 믿음을 고백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냐면, 우리 11절 1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아받은 자여 버림받지 아니하는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우리가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11절 처음 보면 땅끝까지 선포하라 그랬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참 선지자, 제사장, 왕 되신 그 그리스도의 기치를 들어서 기도하는 파수꾼이 되어지고 빼앗긴 것을 회복하는 파수꾼이 되어지고 큰 길을 향해서 대를 수축하며 나아갈 때, 선포할 때, 땅끝까지 나아갈 때 하나님은 보라 내 구원이 이르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상급과 보응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너를 일컬어 찾음받되어 버림받지 아니하는 성읍이라. 하나님 우리를 일컬어 찾음받되어 버림받지 아니하는 성읍. 그냥 일개 개인이 아니라 가정이 아니라 한 성읍을 책임질 수 있는, 내가 사는 그 지역을 책임질 수 있는 지교의 운동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대로 사용하시고 이끄시니까 우리를 만밀해서 기치를 들게 하시는 그 전도자로 불러주셨사오니 이 한 주간 이 정체성이 회복이 되어져서 우리 믿는 믿음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격과 조건과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믿는 그대로 성취시키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 삶이 다른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 되심을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기치를 드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파수꾼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빼앗겨버린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는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지게 하시고 복음의 기치를 들고 만민을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서 우리 후대가 나아갈 길 대로를 수축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내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주신 상급과 보응이 넘쳐나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대로 만민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기치를 들고 현장에 나아가게 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가문 위에 기도 제목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